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시작을 알게 되면 방향이 잡히고 끝을 알 때 오늘의 하루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끝에 대한 이야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에 대한 이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친근하지가 않고 무서운 책이고 비밀이 가득한 책이고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책으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전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 일곱 나팔, 일곱 금대접과 같은 이 진노가 부어진 사건, 이 심판이 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이 세상 권세, 그리고 그 뒤에서 이것들을 조종하는 어둠의 보좌 위에 쏟아진 진노들이지, 결코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긴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긴 자가 있다. 여러분, 누가 이긴 자십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십니다. 그리고 그 이긴 자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그 끝날에 대한 이 공고한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 나갈 때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이긴 자와 함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책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이 책은 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 계시가 아니죠.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이 책은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또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고대 편지의 양식은 어떠냐 하면은 첫 번째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날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쓰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쓰죠. 누구누구에게 하고 쓰죠. 하지만 예전 고대의 방식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어떻게 그가 자기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어디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죠. 그렇게 보통 형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시면요, 발신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첫 번째 문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한 문장을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복됨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계시신앙입니다. 계시신앙. 계시가 무엇이죠? 열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줬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탐구의 그 결론이거나 또한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죠. 세상 종교는 구도자라 하지 않습니까?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으로 자기의 열정과 수행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야곱을, 또 모세를,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를, 또 바울을 다 만나 주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계시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에게 나올 수 없는 그 뜻밖의 나에게 찾아온 은혜, 나에게 찾아온 은혜.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내 생각과 내 안목을 뛰어넘는 그 뜻밖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절 말씀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대필하였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죠. 즉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나 이단들의 거짓 해석,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왜 이단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해석과 상징이 너무 많기 때문이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해석과 이 상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징과 비유들이 즐비하니까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설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마감 임박, 선착순입니다. 마감 임박, 선착순. 그래서 마케팅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합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임박입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달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에서도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에서 이들이 이것을 선전할 때 뭐라 선전하죠? 14만 4천 명 거의 다 찼습니다. 마감 임박,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사특하고 너무나도 이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관철시키고 해석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이 세상 종교의 장사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14만 4천 명 무슨 뜻입니까? 14만,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12교회,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이 완전수 1000, 영원의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 게마트리아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택함받은 모든 자의 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상징으로 비유하는 것이 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숫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받아야지 그것을 짝맞춤이나 혹은 우리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 이 비밀이 있다 하면서 사특하게 이것들을 꼬는 자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고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 뒤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2절 말씀 주의하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행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혹시 여러분 연필 있으시면 이 복이 있다 여기에다 이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가운데 겁주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추려고, 또 우리 가운데 비밀 가운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나만 알고 있어.
나는 특별해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다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다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러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렵거나 못 지키거나 우리를 겁먹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편지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이 종이 되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 7교회들이죠. 근데 이 7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바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그가 이제 그 뒤에 떠나게 되자 이제 디모데가 와서 그 목회를 이양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목양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AD 67에서 68년경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그의 뒤를 이어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였는데 이 디모데 역시도 도미티아니우스 황제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해버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리더십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고 성도님들은 다 갈 길을 잃은 양처럼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때 이미 세상적으로 나이가 늙고 기력이 없고 힘이 빠지고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노사도 요한이 목자 잃은 그 에베소와 그 7교회에 순회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 7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요한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도미티아니우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당할 때 근데 그냥 거기 갇힌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철광에서 일을 하도록 그를 노역을 시킵니다. 그 할아버지를 노역을 시키는데 그가 밤마다 아침마다 일을 하고 밤에 가서 움막에서 웅크려 머물면서 낙심이 되는 것이죠.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구의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기록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요한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금세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 권세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지만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푸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5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노 사도가 7교회에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이 늦은 나이가 되어서 말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끝까지 견지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끝으로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실 텐데요, 우리 7절과 8절에 나오는 신앙은 바로 예수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재림의 신앙입니다.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신앙. 우리는 열어주신 이 신앙을, 믿음을 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된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재림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앞으로 전개될,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신앙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고히 되고 소망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폈습니다. 정하신 뜻 가운데 아침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긴 자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계시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고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재림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